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브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브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강해를 계속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고 모압을 정복했고 아람 군대를 바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바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 왕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바로 예표하는 바로 왕국인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온수, 모든 자의 온수인 죄와 사단과 죽음을 정복한 것을 예표로 보여준 바로 이야기라고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다윗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나라인 까닭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9장에서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이야기는 8장에서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더니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멈추고 다윗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 왕의 가족과 후손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남은 사울 왕가의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바로 공포스러운 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의 집에 남은 유일한 핏줄은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브보셋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러므로 그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보디발 암미엘의 아들 마하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브보셋이 남았는데 그 무브보셋이 노두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두발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목초가 없는 곳, 황폐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브보셋은 사울의 손자지요. 그런 까닭에 자기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무브보셋은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두 발을 절게 됩니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살짜리 어린 아이가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제 사울 왕가는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모가 이 무브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너무 급히 도망가다가 이 5살 먹은 아이를 떨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두 다리를 바로 잃어버리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무브보셋은 참 5살부터 참 그 추락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그가 산 아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았지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죠. 매일매일 언제 자식이가 죽을지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날을 바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의 이제 부름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름 앞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다윗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브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어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브보셋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브보셋은 자신이 심판받을 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은 무브보셋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바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무브보셋은 죽어 마땅한 자지요. 사울 왕가의 자녀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무브보셋에게 바로 은혜를 바로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가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에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나라라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자주 들어봤을 적한 단어인데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동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불쌍히 여겨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관없이 자신이 언약을 지키는 의지적 사랑, 이것을 가르쳐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자이냐에 따라서 내 사랑을 결정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지 않고 상대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약속을 상대와 상관없이 지키는 의지적인 사랑,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은 사실은 어떻게 지키느냐, 헤세드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한테 서약을 하잖아요. 신부에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때 서약한 그 서약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서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뭐예요?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의지적 사랑, 이걸로 여러분 유지되는 것이 뭐냐면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결혼이 유지되게 되는 바로 헤세드,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을 깨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혼한 성도님들은 늘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내는 바로 의지적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죠.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잠재적 온수가 될 수 있는 자예요. 반역할 수 있는 자예요. 그에게는 반역의 바로 씨가 자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사울 왕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브보셋이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역적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무브보셋에게요, 은총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바로 헤세드를 베풉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의지적 사랑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과거에 바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온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해. 이렇게 요나단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온수, 다윗의 온수, 사실은 다윗의 온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요나단의 집안입니다. 다 멸절해 버릴지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은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거죠.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도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요나단의 가족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부담만 되지요. 도리어 잠재적 위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과 한 그 언약을 나는 지킬 거야. 나는 의지적으로 지킬 거야. 내가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하시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서 그 사탄의 바로 지배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최초의 구원 약속,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지킬 거야, 예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선악기에 있는 인간을 바로 구원에 내시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가죽 옷을 너희들에게 입히시듯 내가 그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물로 죽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참으로 긴 오래전의 약속이죠. 몇천 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잊어먹어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아멘, 성취됐다는 거죠.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못된 일하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내일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을 봐가지고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수였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왜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애당초 우리의 행위에 바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바로 의지적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지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아멘,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할 것 같다가도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도요, 구원이 정말 내가 받았을까? 혼동스럽습니다. 그냥 감기만 좀 심하게 걸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쁨이 없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미쁘셔요. 하나님은 어쩌다 미쁘신 분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셔요. 그 성품이, 그 존재 자체가 믿을 만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신실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는 죽어 마땅한 자고 위험한 자고 다윗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자지만 신실함이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골치 아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늘 근심을 끼치는 인생을 살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평생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소갈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이후에, 예수로 우리를 낳으신 이후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소갈이해요. 소갈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놀랍죠?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너의 처지 때문에, 너의 신분 때문에 너 무서워하지 마. 너의 마음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총을 베풀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복을 주죠. 하나는 뭡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울이 죽어버린 이후에 사울 왕가가 망해버린 다음에 무브보셋은 거지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바로 다스릴 수 있는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땅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범죄함으로 인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는 땅? 아담과 하와가 심으면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줘요? 엉겅퀴를 내요. 가시를 내요. 고통의 땅이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도리어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다스릴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땅은요, 여전히 우리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늘 그 땅과 싸움하고 있죠. 땅하고 싸움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바로 우리가 통치할 땅,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신락원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러분 정복하려면, 다스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변화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된 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땅을 다스리는 복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바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 딛고 살 필요가 없으면 몸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기경하지 않으려면 땅이 필요 없지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맨날 놀고 먹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냐? 그럼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천국의 삶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기경해요. 갖고요. 노동하고 산책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만 필요하네? 아니, 우리의 몸이 필요해요. 몸이.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문드러져 버렸죠. 그게 병들고 늙고 죽어버린 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몸을 이제 완전히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옛 몸이 죽어버리고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옛 몸이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무보셋에게 다윗이 약속하는 거죠.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어.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땅을 내가 다시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 땅에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명령이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제 그 삶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돼요. 통치하는 자가 돼요. 무보셋은 다 잃어버린 자인데 다윗이 은총을 베품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는 바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무브보셋은 이제 온수의 자녀가 아니라 다윗의 가족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 왕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브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의 아들 중 하나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양자가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가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이런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사울의 손자는 잠재적 온수가 아닙니까? 온수가 왕의 가족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무브보셋을 온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중 하나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 구원이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지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온수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 이게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모든 권세, 명예, 미래, 소망, 그걸 다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브보셋은 다윗 앞에 왔을 때 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는 왕의 식탁에 함께 밥 먹을 자야. 너는 아들의 자리에 앉아야 돼. 내 아들의 자리에 앉아야 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숨어버렸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니 빛 앞에 나갈 수가 없죠. 빛이 무섭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가족으로 참여한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을 여러분 보시면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와요. 혼인잔치. 여러분, 여러분의 끝은 사망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 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3절에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보셋은 한날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 날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일시적인 은혜이거나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 오늘 잘 먹었지? 너 다시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보셋은요, 여전히 그가 사울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의 몸에 반역의 씨가 여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보셋은요, 2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윗에게는요,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정신은 사울의 피가 흐르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의 몸뚱아리는 2다리가 장애를 앓고 있는 절뚝거리는 자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지만 그의 다리가 고쳐진 건 아닙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절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의 몸에 사울의 피가 흘렀고 그의 몸은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왕의 식탁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피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에게 흐르고 있는 피는 한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또 5,000년 동안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샤머니즘, 토테미즘, 불교, 또 유교,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피가 우리 몸에요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요, 불교식으로 또 해석하고 유교식으로 또 해석하고 내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내 형편에 따라 해석하는 그런 불순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왕의 상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으셔요. 항상 왕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셔요. 너는 항상 나의 가족이야. 내 자식이야. 이 밤에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까닭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을 거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왕의 잔치상에 여러분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도록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바로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했을 때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올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브보셋은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하게 사울의 피가 흐르는 자였고 두 다리가 다리를 저는 자였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왕의 식탁에서 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하게 왕의 식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하게 그를 왕자 중에 하나로 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적용하며 은혜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브보셋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의지적인 사랑, 그 신실합심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 왕의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의지하여 여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를 의지합니다. 우리 감정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고 우리의 결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옳음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틀림을 의지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안 받았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스스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브보셋은 사울의 피가 흐르는 자요, 여전히 다리가 저는 자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의존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무브보셋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나단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브보셋은 여전히 사울 왕의 피가 흐르는 자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항상 왕의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아들로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심을 오늘 다윗의 행동을 통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 앉게 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삶을 이제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본 우리를 또 그 은혜로 대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모질게 대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못나게 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는 우리는 너무나 거칠게 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시니 우리 자신도 은혜로 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은혜로 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여전하게 사울왕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못남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